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체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복잡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에 흩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많은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 할 것 없이 인간이면 누구든지 이 고난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고생의 시간이 다 지나면 즐거운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고난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다가올 겨를이 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이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는 그런 고난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삶을 잠시 동안 살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잠시 있을 뿐 우리의 미래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그런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는 어디서 오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첫 말씀부터 권면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라는 게 어디에 뜻을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 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뿐이 아니고 누구에게도요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까다로운 자를 원어를 살펴보면 삐뚤어진 자, 부정직한 자,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내 뜻이 맞지 않으면 뜻을 맞추기 위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삐뚤어진 자, 부정직한 자,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여기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선한 모습,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관용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우리들이 심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혀 있다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원망으로 그를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죄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바로 로마서 14장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인에게 순종하되 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낮은 모습으로 나를 낮추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욥이 얼마나 부당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아주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는 큰 고난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질책하고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무단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참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진다. 이 아름다워진다는 이 단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는 비춰질까요? 욥과 같이 아주 신실한 그런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한 단어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며 권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녀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으로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불시부직간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전쟁을 겪은 분도 이 자리에 계시고 그러시지만, 그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또는 해일과 폭풍,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매년 봄만 되면 강원도 쪽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보고, 그 불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이재민이 발생한 그 주민들을 보면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카나다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서 진압이 안 되고 미국까지도 지금 내려와서 대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누구를 원망하며 그렇게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원망을 하며, 얼마나 불평을 하며, 얼마나 참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들 겁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미국으로 이 종교의 탄압을 떠나서 새로운 개척지로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새로운 개척길로 떠난 그 영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선교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미국에 가서 그 안 믿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며 돌아오는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폐 밑창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서 바라보니까 나의 믿음이 이렇게 한 줌밖에는 안 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풍랑이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는 천사같이 비춰졌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 회의를 느끼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그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그에게 닥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들은 그런 고난이 아무리 나를 엄습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고난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19절에도 이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20절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는 사람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이는 칭찬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순교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과 같이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이 복음이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내세워서 내가 아름답도록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의를 위하여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사랑을 펼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복된 삶,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셨는데 나만 그런 특혜를 받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믿음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지 이런 고난은 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쫓아오며 내 일을 할 것이야 라고 다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믿음을, 확신을 듣기 위해서 네가 이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 그곳으로 인도해서 필요한 일을, 필요한 사역을, 필요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만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악한 사람에게 어떤 못된 사람에게 내가 당했다 하면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욕을 먹었다고 해서 욕으로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함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줘라. 이게 선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내 모습.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던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 우리들에게 본을 끼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행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 선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저절로 증거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거짓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거짓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죄의 선봉입니다. 욕심과 더불어 이 거짓은 우리들에게는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나를 성찰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얼마나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며 그냥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잡아서 그를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당하셔도 그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맞대어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나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그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이런 고난을 당하신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감사하며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세상을 방황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으니까 목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만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목자이신 그 감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그 고난을 받으셨지만 불평 하나도 없이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고난, 그 고난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감독되시는 그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빌라도가 지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이 바로 앞에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의 의미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알고 당하며 할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원하여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